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느냐 혹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을 하고 있듯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책망을 듣고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저는 위험한 신앙이 뭐냐?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 절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요. 나를 책망하는 소리도 들을 줄 알아요. 그걸 듣고 내 자신이 찔림도 받고 회개도 받고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좋은 소리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이 한 번쯤은 좀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제가 좀 이렇게 다른 의견을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걸 소화하시기가 힘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렇다고 어떻게 좋은 소리만 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리석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과감히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은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건지, 영적으로 판단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리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가 누가 너희를 꾀다는 건 뭡니까? 악에 빠진다는 것. 잘못된 것에 빠진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그릇이 큰 사람은 이렇게 바울의 책망도 잘 듣고 듣기 싫은 소리도 정말 내 마음에서 소화할 수 있고 정말 그래서 내 자신을 고칠 수 있고 진정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판단이 흐려진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누구 꾀임에 넘어가서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꾀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정말 다만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정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믿음으로 들어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행위를 내세우고 내 자랑을 내세우는 신앙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우러워질 수 있는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 오늘도 내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고 꾀임에 빠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더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더욱 간절해집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 너무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맡겨주신 목회를 감당할 수 있고 내 가정을 감당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럴수록 내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도 정말 성령님께서 하루의 삶을 인도해 달라요. 그래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아침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없이 하는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의지하고 내 안에 모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네.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것이 가장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법이고 육체를 따르는 것은 사망의 법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따른다면 오늘도 우리는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정말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되다는 것을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응?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요. 성령이 없으면 신앙은 헛돼. 이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예전에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했어요. 근데 성령이 사라지잖아요. 그걸 후회하는 사람들. 진짜 성령이 사라지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온 세월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다 헛되게. 오늘 정말 저는 4절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게 저도 예수님 믿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괴로운 일도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괴롭고 힘든 일을 이겨내면서 목회자의 길을 갔던 거예요. 정말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았어요. 되는 일도 없었고. 근데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가? 그게 바로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셨던 거예요. 성령 충만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괴롭고 힘들었는데 믿음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교회 개척의 길을 가면서 지금까지 오셨던 것이, 올 수 있었던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려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끔 좀 이렇게 연세를 드신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보면 만약에 막판에 예수님 믿고 살아온 내 인생을 후회해버립니다. 그건 그 자신의 인생에 성령님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님을 붙잡을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온 내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도 또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끝까지 성령님을 붙잡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령님이 사라져버립니다. 신앙의 회의감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회의감을 느껴버려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4절을 보면서도 주여, 정말 저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까지 성령님의 붙들림을 받을 때 어떻게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 그러나 내 인생이 오늘도 성령님을 붙잡고 또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성령님을 붙잡고 내 인생이 설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은혜가 되고 내 인생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이 빠져버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오늘 그냥 4절 말씀처럼 다 진짜 과연 헛된 인생이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오늘 다시 3절로 올라가 되거든요.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을 붙잡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에 정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막히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봉사했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남는 것이 뭐가 있겠냐. 근데 내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이런 걸 가끔 보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그렇게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살아다 인생 마지막에 회의감에 빠지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막 이런 분들을 가끔 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마무리할게요.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율법의 행위로서느냐 곧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죠. 오늘도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위가 아니다는 것이 감사해요. 우리의 행위로 온다는 것, 내가 자격이 있냐, 내가 합당하냐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듣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정말 성령이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정말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온 인생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가 버린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던 인생, 정말 내 인생을 끝마칠 때까지 오직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법이요, 육체를 따르는 것은 사망의 법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에 얼마나 죄가 많고 내 행위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내 행위에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내 행위는 모두 다 주님께 용서받아야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복된 하루,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